사랑하는 새송을 지체 여러분,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승리의 입성인 이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상에서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면 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될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습,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인간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겁내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입성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지전능하심도 보여주는 입성입니다.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나귀를 딱 이쪽에서 보시고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딱 가서 제자들이 가니까 나귀가 있고 어디 끌고 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딱 주는 겁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승리 입성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승리의 입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왕으로 오신 이 승리의 입성은 외적 모습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왜 진정한 승리의 입성인지 그 이유를, 그 내면을 더 깊이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아멘. 예. 자, 첫째,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인 이유는 재림 때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 진정한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또 한 말씀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어떤 젊은 성도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게 이 설교를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친구 부부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것을 믿는데 자네는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재산을 다 자네가 가지게. 이 집도 내 땅도 우리 가재도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 내 차 다 자네가 가지게. 그리고 내가 오늘 각서를 써주겠네. 자네가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초대를 받아가 가지고 차 한잔 마시다가 횡재한 거예요. 이 친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친구 재산 안 그래도 부러워했는데 그 각서까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그 좋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는 그렇게 좋은 곳인가? 이렇게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친구 부부가 드디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나. 우리 부부도 천국에 가고 싶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 300번, 구약에 1218회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슬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 최종적인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소망이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노력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퍼포먼스, 행위 예술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진정한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예고한 행진입니다. 그때는 구름 타고
내가 왕으로 올 것이다. 예.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라.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영화의 예고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승리 입성은 재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겁난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가 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심판해 주시는, 그래서 원수마귀를 다 지옥에 보내고 완전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고, 예, 미래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가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세상 사는 인간들은 다 불행합니다. 예, 다 힘듭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돈 많은 이재용 부회장도 감옥에 가 있고, 맹장염 때문에 중리산이하고, 또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어서 프로포폴인가를 맞기도 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승리의 입성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은 재림의 완전한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날, 가장 완전한 행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로 행복한 것을 쫓아가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과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처럼 쫄지 말고 살자.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진정한 승리를 예고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정한 승리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 진정한 승리의 그날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승리의 입성, 예수님의 승리, 예루살렘 입성이 왜 승리의 입성인지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도 수상이었던 네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잘난 척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미개함을 벗어나게 해준 결정적인 역할의 복음의 전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지금도 온 세계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교사역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모든 인류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힘, 그 힘의 자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에게 모든 환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자극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에 대한 소망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을 지키겠지만 이 부활의 승리는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부활을 약속하는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십자가로 가는 길로 시작했지만 이거는 이미 승리에 입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도전해서 당당히 도전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자신의 죽음의 길로 당당히 가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당당히 가실 수 있었느냐? 3일 만에 승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부활이 있기까지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요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승리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부활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부활의 승리의 삶은 내가 먼저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을 먼저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으로써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삶의 그런 삶. 그런데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이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려는 삶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셨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날마다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확신하는 삶으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갔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안일함보다 삶의 고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참된 행복, 끝이 없는 행복을 우리가 여기서도 맛보고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는 책임감 있게 힘들지만은 자신감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인 이유는 세 번째, 온유와 겸손으로 죽음까지 가는 길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노자가 상창이라는 서성에게서 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됐는데 노자가 찾아갔습니다. 사부님,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상창이 노자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만은 입을 딱 열고는 내 이빨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창이 자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사부님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물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명료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노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이빨처럼 강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막 입술과 혀를 물고 피를 내고 그런 것들은요 다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집니다. 왜? 이빨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치, 권력, 무력, 돈으로 사람을 물고 피를 내고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은 부러지고 빠져나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것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자는요 상창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라는 진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야, 위대한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성경의 진리를 깨달고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나폴레옹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것만이 사람에게 회자됩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이 사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지구상에 23억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여러분,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것이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의 행진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히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 인간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 인간은 왜 나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면은요, 늘 마음에 화가 나가 있고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인정받고 승인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부드러운 것이거든요. 반항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잘못 살아온 이 나쁜 환경 속에서 잘못된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잘못 살아온 환경, 이 환경의 잘못된 곳에서 이 제약된 환경 속에서 잘못 살아서 경험되어진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는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삶의 안일함보다 십자가의 고난을 딱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 때의 승리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26장에 참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딱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복을 받아가지고 심하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우물만 파면은 그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펑펑 나와요. 그러니까는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물을 빼앗고 막 메우고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내고, 그런데 이삭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또 가서 우물만 파면은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가면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화친을 맺읍시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또 나왔다. 사랑하는 세상만 지체 여러분, 축복의 샘물이 가는 곳마다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시작하는 그 입성이 승리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로 오실 그 재림을 예포하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날, 완전한 행복으로 보상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이 고난의 길은 진정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 입성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안일함보다도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사는 것이고,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으로 진짜 승리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자신감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와 겸손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